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시간을 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방금 전에 또 도착을 해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회 방금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나눠주셨듯이 다니엘서를 오랜만에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펴게 되었는데, 다니엘서를 오랜만에 본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그만큼 다니엘을 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라던가 앞에서 또 형제님들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누신 내용들을 또 이렇게 얼마만큼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오늘 또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잘 열심히 나누고, 또 이후에 있을 또 교제 시간 동안에 또 풍성하게 많이 나눠서 또 이런 어두운 시기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참 이런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교훈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분반 시간을 통해서라도 또 많은 그런 깊은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니엘서 6장을 한번 펴주셔서 오늘 좀 여기저기 이렇게 또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성경을 펴 가시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 이름의 인물은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교회를 또 오래 다니시고 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얘기를 너무 친숙하게 알고 있어서 나 그 얘기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읽게 되는데, 또 그 안에 또 나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참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보면 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는 부분을 먼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다니엘서 5장 이제 끝절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간략한 묘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되었다. 그 앞에 있던 이제 바벨론 왕들이 이제 이어져 오다가 이제 메대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다리오 왕이 즉위하게 되었다라는 구절로, 이제 내용의 구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그 바로 다리오 왕,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을 이제 다니엘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국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걸 잘 기억해 보시면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과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방인 제국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제국들이 또 어떻게 역사 가운데 어떤 제국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환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지고 난 뒤에 일어날 제국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리고 그 메데 페르시아를 이뤄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나중에 뒤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주신 바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하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바사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은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 에스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제 그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을 잘 기억하실 텐데,
이제 그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겪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 차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제 유대 왕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이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한, 칙령을 낸 바로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인데요. 근데 이제 이 다리오 왕은 그 이제 고레스 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이제 다스리는 가장 높은 왕이라고 한다면, 이 다리오 왕은 그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는 여러 분봉 왕들 중에 이 다니엘이 거하고 있었던, 특히 이제 바벨론, 옛 바벨론 영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된 왕이다라고 보통은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 시대에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망을 품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된 시기, 다니엘서 6장이 배경이 되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이방인 제국, 뭐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뭐 가장 큰 뭐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큰 강성한 대국들이 패권 전쟁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절대 부서질 것 같지 않았던 큰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과도기적인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 제국의 그런 변천의 과정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가 그토록 7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70년 동안 이제 고향에서 떠나서 포로로서 생활하던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 또한 이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큰 두 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아주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큰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이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바라다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개인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게 했느냐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그토록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믿음의 본으로 우리가 삼고, 또 그를 이제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본으로 삼는 그런 또 믿음의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다니엘의 탁월함, 그런 다니엘의 개인적인 탁월함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이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 잠언에서 이렇게 또 암송하시는 그런 구절이 또 있으시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정말 그 말씀처럼 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섬겼던 왕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의 지혜를 인정받고, 또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그가 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게는 우리 피조물, 우리 사람은 마땅히 경외해야 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어쩌면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다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뭐 그냥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이다라고 거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그가 쓴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장에서는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두려움, 하나님을 마땅히 이제 가져야 될 경외심을 갖게 될 때 이제 2장 17절을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우리 사람 간에 가져야 될 존중, 사랑, 공경, 존대 이런 것들을 비로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왕을 이렇게 존귀히 대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정말 왕이 정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했고 하나님을 그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는 왕을, 자기의 윗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자로 두신 그 권세자를 정말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두신 그런 권위,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존귀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도록 우리 주위에 두신 사람들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근원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는 그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로 적혀있는 기록된 성경이 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이 1장부터 끝 장까지 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첫 구절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사실은 9장 전체의 내용을 다 참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고 또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첫 해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제국이 이제 패권이 이양되는 그런 아주 어지러운, 또 어떻게 보면은 뒤숭숭한 그런 시기였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초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이 첫 이제 즉위하던 그 해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아마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때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생각은 들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복종, 아주 악한 그런 생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계속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거듭 하나님께서는 여러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되는 시점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것을 마침 다리오 왕 첫 해에 이제 이 다니엘은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때가 이제 다니엘이 약 80세가 되던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거의 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가까이 이제 접어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70년 뒤에 내가 다시 이 유대 민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면 이제 이 일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말씀으로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 다니엘의 반응도 또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야호 신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가 뭐라고 적혀 있나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그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 이제 백성들이 저지른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70년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정말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세를 낮춥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뉘우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니엘을 우리는 그런 좋은 믿음의 본으로 여기는데, 그가 그렇게 이렇게 막 사자굴에 들어가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 또 그런 이유는 갑자기 어느 한순간 그런 믿음이 갑자기 뿅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드리는 건데요. 그는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런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죄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는 자기 백성이 지은 죄를 또 자기가 곧 지은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말씀 또한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탄원하게 됐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 감동이 그만큼 크게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또 그 시기에 모든 그 제사장들과 유대 민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그런 역사가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니엘은 그 시기에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생생했겠어요? 저는 감히 그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정말 그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폐허가 된 성전을 뒤로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진짜 이루시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의 그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얼마나 그런 짜릿했을까, 정말 생생했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이 정말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로 곁에서 경험하고 그분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또 그분께 정말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게 될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 날마다 우리가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경건 생활을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될 때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될 때 다니엘의 그런 믿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기도 가운데 이렇게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겪게 된 이런 시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시험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처음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그가 한 10대 중반 이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80세, 그러니까 거의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새 친구들도 그렇고 이 다니엘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시험들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방 왕의 그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또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불현듯 이렇게 노년에 80이 되는 시기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시험보다 강도가 결코 적지 않은 아주 그런 맹렬한 시험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런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나서를 수요 집회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는 또 다른 의미로, 요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풍랑을 보내시고 또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하시는 그런 여러 삶의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반면에, 또 어떤 의미로 다니엘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들을, 이런 노년이 되기까지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시험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겠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런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상에 알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의 풍랑들을, 삶의 시험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까지 계속 이런 믿음의 시험이 되는 이런 일들을 겪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또 다른 여러 이런 선지자들,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그 다리오 왕
아래에 이제 섬기는 위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120명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를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근데 그 모든 고관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관원들 중에서 다니엘이 단연코 가장 지혜로운, 여기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민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탁월한 지혜,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선대를 받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료들이 이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동료들이, 주위의 그런 총리들과 관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는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어떻게든 그 다니엘을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 제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작아지는 그런 간증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끼리 조금이라도 이제 책이 잡히면 완전히 언론에서 이렇게 대선 특필이 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고 그런 우리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눈을 불을 켜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말고서는 그 어떤 잘못,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그 고관들의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높임을 받고 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있든지,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또 그런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런 주위의 왕, 특히 이제 그 다리오 왕이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다니엘이 보이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런 진실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계신 분들과 제가 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도전의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실함.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있는 그때에나, 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에나, 뭐 작은 일이 맡겨졌을 때에나 큰 일이 맡겨졌을 때에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듯한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함. 그 반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겠죠. 위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 사람일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과 있을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굉장히 증오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갔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정말 그런 도덕적 결함이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게 명예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사회에서, 뭐 가족에게서, 뭐 교회에게서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나의 진짜 모습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이런 겉과 속이 동일한, 그가 말하는 바와 믿는 바와 또 행동하는 바가 일치되는 그런 참 진실한 그런 삶이 참 우리들에게 큰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훌륭한 다니엘을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했던 주위에 있는 고관들이
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음모를 꾸미고 그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이 다리오 왕 외에 있는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하거나 이런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게 하고, 또 당시에 그 메데 페르시아의 규례에 따라서 왕이 한번 그 왕의 도장을 찍고 칙령을 한번 이제 내리게 되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는 그런 규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에게 그런 금령을 내리게 해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모함을 이제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다니엘의 반응. 이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린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저함 없이 오히려 그는 그가 원래 기도를 하던 곳이었겠죠.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상은 참 담대하다, 참 용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몰래 숨어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확신,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올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런 정부, 이 땅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권세자에게 어떤 의미로는 불복종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부분,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 그 권세자의 권위를 더 높이 하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법, 그런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복종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다니엘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의 친구의 경우에는 그 왕에게 절하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용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다가오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표현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표현도 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이제 그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물론 멀어서 물리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겠지만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70년 동안 폐허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능히 이제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셨던 그런 능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한낱 한 제국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보시면 감사와 이제 간구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도 보았듯이 그가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백성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또 감사함이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라는 것은 그냥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특별히 이런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나를 구해달라고, 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정말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또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지 또 상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간구라는 것도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간구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을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보듯이 다니엘이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의미에서 뭘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높은 직책에 또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또 분명히 이 왕이 내린 칙령 그리고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그런 의탁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들은 결국 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고 왕은 자신의 칙령을 이제 철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보면은 왕이 굉장히 다니엘을 신뢰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다니엘을 타자굴 속에 넣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너가 믿는 신이 여호와께서 너를 정말 구원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넣게 되죠. 그리고 밤잠을 이제 왕은 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 이제 급히 달려가서 사자굴에 외칩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3절인데요. 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이 사자로부터 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해설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구원을 경험한 다니엘을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보게 되죠. 보게 되고 이제 그 다리오 왕이 26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이방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 굴에 아침에 달려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할 때 이렇게 외쳤거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바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겼을 그런 우상들, 이방 신들과 달리 다니엘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사자의 입으로부터 다니엘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믿지 않는 자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 이 이방인에게서, 믿지 않는 이 왕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전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상고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고 통치권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인간으로 하여금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또 결국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저항하여서 그 타락의 길, 죄의 길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택하셔서 결국 뭐로 삼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출애굽기라든가 또 신약에 있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두신 그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신 이 땅의 진정한 통치권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장 최고 권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이 피조물들에게 알게끔 하길 원하셨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 첫사람 또 우리 인간은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소유자로서, 이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왕으로서 역사를 이루어 계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 그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위해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방 왕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또 역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보다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또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이런 믿음 가운데 살 때 동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동일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로, 이런 불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사회정지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직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물론 비슷한 연령이라 하더라도 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크고 작은, 또 여러 가지 다 여러 방면의 시험들을 또 이렇게 겪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지는 또 시간을 통해서 이런 좋은 주님에 대해서 또 서로 나누시고 또 이런 위로와 또 이런 따뜻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